할렐루야. 네.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매번마다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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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은 받았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왼수예요. 왼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왼수 국가의 니느웨가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둘 것이지 그 왼수를 왜 하나님은 왜 살려주시려고 하시는지, 그죠? 왼수는 뭐 해야 돼요? 끝나야죠. 내 손으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시는데 냅두면 되지 뭐. 굳이 내가 가서 회개해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키게 회개해라. 그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마음이 확 상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고통을 줬던 그 왼수 국가가 지금 멸망하게 됐다는데 아싸!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왼수들은 다 죽으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내십니다.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어디에게로? 왼수들에게로. 세상에게로. 내가 감당치 못할 그 환경과 조건과 사람에게로. 그렇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거시기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하려고? 내 은혜 다 까먹으려고. 그럴까요? 아니요. 매번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주변에는 내 은혜를 쏟아낼 만한 그러한 상황들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내가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 밭인지 아니면 좋은 밭인지, 이때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회라는 거예요. 테스트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바로 쏟아낸다?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간다? 무슨 밭? 길가밭. 길가밭인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주님의 은혜는 받지만 유리하는 별처럼 또 돌아다니는 그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그러한 사람들, 돌짝밭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 상처는, 내 아픔은, 내 이삭은 건들지 마세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냥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 그 역할만 해주세요. 나는 건들지 마세요. 가시덤불 밭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귀, 예수님의 입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 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 밭.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을 비우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기 때문에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깨트려야 돼요. 내 그릇을 항복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비워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망아지처럼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응? 이렇게? 매우 쳐라! 뭐 이렇게 할까요? 따라 나오시죠, 화장실로. 뭐, 그리고, 형제님, 아들을 불러주세요. 뭐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망아지가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망아지가 준마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메타인지가 안 돼가지고 망아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생마를 이 어찌할꼬 준마가 될 것인데 왜 이렇게 야생마 짓을 하고 있는지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하고 깨어져 있으면 상처로 인해서 아파서 용서하지 못해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그 영역 가운데 누가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 돕는 자,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누구의 기도를 통하여? 그렇죠.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50일 기도학교 혜택을 누리는 자는 누굴까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네. 근데 접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하면 아 피곤해, 아 배고파, 아 추워 이거 뭐야 이러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말로만 하고 내 걸로 취하지를 못해요. 행동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믿는 자가 기도학교 50일 이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느끼지 않으세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기도가 달라졌어요. 영적인 기류가 달라졌어요. 영적인 기류가 지금 상승 기류를 타고 지금 비상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해야 돼요? 불을 떼워야지요. 로켓 발사할 때 가장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답니다. 빵 하고 하면 슝, 그때부터는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가장 필요한데요. 지금 그 시즌이에요. 그 시즌. 근데 기도가 이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는데, 기도 용사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으로 산 제사로 주 앞에 올려드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누굽니까? 예, 네, 누굽니까? 예, 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50일만큼은 좀 작정하고 집중해서 삼겹줄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매일같이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 기류를 우리가 만들려고 우리 기도만 해가지고 이 기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기회는 매번마다 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왔을 때 깨어있는 자는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돕는 자입니까? 도움을 받는 자입니까? 진짜로? 진짜로?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도움을 주고 싶습니까? 50일 기도학교 이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헌금을 드린 사람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까요? 어떤 마음으로 12시까지 기도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 와서 기도하고 계셔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 40일 금식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마음으로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을 지금 중보하면서 같이 금식하고 계셔요? 거룩한 욕심이 있지 않으세요? 거룩한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5일인가요? 5일이죠. 이제 40일 금식 기도의 그 전리품을 얻을 기회가 3일밖에 안 남았어요. 지혜로운 자는 같이 동참하면서 같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형제님이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끼니 금식이라도 하고 감동되는 대로 부분적으로라도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요만큼 하면서 40일 금식 전리품이요 뻔뻔하게 주님 앞에 손을 벌리는데 하나님은요 중보자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나가서 실제적으로 싸우는 자나 남아서 중보하는 자나 전리품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나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남아서라도 중보해가지고 전리품 받아야지요. 지금 곧 전리품이 임박했습니다. 마감 임박 3일 남았어요. 네? 지혜롭게 같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같이 가고 이제라도 같이 같이 중보하면서 힘을 내야죠. 여러분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될까요? 몇 사람 될까요? 형제님 살아계십니까? 그거 같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아직도 살아있느냐? 형제님 대답해 하셔야지. 아멘 하셔야지. 하셨어요? 안 들렸네. 아멘. 네. 아멘. 내가 깨어있지 못했네요. 안 들렸어요. 아멘. 네. 꼭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사자굴에
거기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사자굴이 아니라 천사가 함께 하니까 천사방이 된 거예요. 천사굴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형제님은 천사굴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죠. 형제님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죽었다 깨나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지요? 아멘. 이제는 아들이 목사님 이제 안 달려오네. 나를 봐도 이제 안 달려와요. 뭐 아빠 살아 계실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인지 목사님 아빠가요 살아 있어요. 금식하는데 살아 있어요. 우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신가 봐요. 이 아이가 나한테 처음 말을 한 거예요. 그게 첫 마디였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랬던 이 아이가 이 TM 한 명 어디 갔니? 예. 예.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잠언 암송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인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벌써 만나면 거의 1장을 다 암송한답니다. 또 만나면 또 2장을 또 다 암송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편집하고 그거 막 만드느라고 지금 주한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정신이 없어요. 예. 너무 속도가 빨라가지고 외우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막 빨리 만들어야 돼요. 어젠가요 그저께인가 그때도 제가 밤새도록 누가하고 상담 끝나고 나서 아차 내일이 잠원인데 그때서야 막 타이핑을 다 치고 새벽 4시까지 그때까지 우리 소망천사가 나를 기다려줘서 보디가드 딱 했어주고 예. 그렇게 굉장히 빨라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해요. 천재가 나타났어요. 네,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우리가 글쎄, 이죠? 다 나와주세요. 네, 네. 자, 네, 해주세요. 차렷, 해주세요. 인사. 네. 자, 시작해 주세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수막히 달리다가 스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두고 우리와 함께 전단음을 두자할지라도 랄랄랄랄랄라. 죄송합니다. 조요.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단을 두자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공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음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께 배불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TM 학생들, 학생 선교사님들이 그 1장을 그냥 혼자 통째로 다 외웠어요. 네, 다 외웠고, 이거를 매일같이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2장을 통째로 다 외워요. 네, 그래서 내일 3장을 외울 차례예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그거를 그냥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지금 2번인가 3번인가 했는데 벌써 이렇게 진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매일같이 그렇게 외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한 절 한 절 요거는 좀 전에 서로 분담해가지고 하니라고 좀 헷갈렸을 거예요. 좀 전에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한 장을 외우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약간 조금 어색함이 있었었는데 혼자 다 외우라고 하면 정말 막 다다다다 이렇게 외웠을 거예요. 예. 놀랍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에요. 그쵸? 대견하죠? 천재가 나타났어요. 놀라워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저하고 이제 주한 선교사님이 같이 얘네들이 조금 거시기 하니까 이 한 장을 다 외울까? 이거를 한 달 동안 걸릴 거야. 그러니까 우선은 그 잠언 한 장만 프린트 해가지고 뭐 한 달 동안 뭐 한 달도 가능할까?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의 이제 거드름을 피웠는데 웬걸? 이거 만들기가 바빠요, 지금. 그래서 잠언 한 권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 속도로는 우리가 밤을 새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좀 정신없이 둘이서 그거 막 만들고 있어요. 네.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자는요, 천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암송하는 자에게 이 천재적인 뇌를 주셔요. 세상의 지혜로운 자는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자예요. 세상에서는요, 은혜 모드로 간다라고 한다면, 쟤는 머리가 조금 떨어져서 그러니까 은혜 모드로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머리가 있는데 내가 노력하면 되지, 내 실력을 해야지, 왜 그냥 거저 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영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사고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이거를 3장 내일 거를 막 이렇게 타이핑을 치다가 다시 한번 발견했는데,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을 의지해라.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어떤 자다? 교만한 자다. 내가 해보리라. 나의 명철을 의지해서 내가 해보리라. 내 방법을 의지해서 내가 해보리라.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 완악하고 강박하고 자기 틀이 강한, 이러한 자기 의가 강한 이런 사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모세와 같은 그 연단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려가지고 정말 세상의 교육 가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받아치려고 하십니까? 그럼 나한테 왜 이거를 하라고 하셨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세요. 세상의 교육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되게끔 했더니만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면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탁월한 은혜를 주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요, 다 뒤로 자빠져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번 바람은 좀 독특했어요. 근데 이 바람이 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공통분모를 제가 발견했는데, 그냥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적으로 그냥 분노하는, 인간적으로 그냥 두 마음을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어떤 그런 패턴하고 많이 색깔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라고 봤더니 분노가 나는데 그 분노가 가인의 분노인데 그냥 일반적인 가인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사악한 영인 거예요. 천사가 루시퍼가 되었던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그 사악한 영인 거예요. 이거 좀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람이 불고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아닌 어떤 다른 감정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내 거가 아니라는 거 인식하세요. 내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한 그러한 집안, 접신한 집안, 그러한 집안, 그런 집안들이 지금 그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내 거 아니구나. 인정하세요. 우리 집안 거구나. 인정하세요. 우리 집안이 나는 모르겠지만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했나 보다. 혹은 접신까지 했나 보다. 무당짓을 했나 보다. 중짓을 했나 보다. 굿을 많이 했나 보다. 뭐 삼신할매 같은 그런 가짜들한테 비나이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를 심각하게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 영이에요. 그 영이에요. 그냥 인간적인 내 감정으로 하는 것과 이번 거는 달라요. 무당의 영입니다. 사악한 영이에요. 루시퍼가 됐던 그 영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단은 나를 뒤로 자빠지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우겨싸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역이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자, 올라와요. 막 분노가 올라와요. 근데 이거 내가 느껴요.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내 감정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의 감정이구나. 내 거 아니구나. 나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즐거이 순종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이것과 위배되는, 말씀과 위배되는 그 다른 부정적인 영을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다.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냥 보통 분노가 아니에요. 막 미움이 올라오는데 그냥 보통 미움 그런 거가 아니에요. 사악한 영이에요. 무당의 영이에요. 그 집안의 우상숭배로 인한 그 영이에요. 그게 이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거 쌓이는 무슨 때다? 그렇죠. 나갈 때가 됐다.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냈을 때 이걸 내보내려면 내 인격 속에 스며들어 있었던 그 영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름과 물을 분리시키는 작업. 이거를 계속 분리시키셔야 돼요. 분리. 그래서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미워. 근데 이거는 내가 미워하는 그 정도를 뛰어넘는 미움이에요. 인식하세요. 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밭인데 내가 막 굉장히 이기적으로 못된 마음으로 생각이 막 이렇게 돌아가요.
이거 조금 지나치다.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나 이런 거 맞는가 봐. 이거 미련한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정체성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정체성을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한테 진리의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내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내 힘으로 해보리라.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인간의 한계점을 인정하세요. 모세가 40년 광야를 통해서 배운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가 몇 년 걸렸다?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처럼 40년 필요하십니까? 필요하세요? 네, 그럼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먹자라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모세가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거 하지 말고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아, 인간의 한계점? 그걸 인정하는데 40년이나 걸렸네, 모세는. 나는 지금 인정하겠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인간의 한계점을 지금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철로 역정을 읽어주세요. 정독해주세요. 철로 역정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다 보여요.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책이고요. 두 번째 베스트셀러가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철로 역정. 크리스찬, 내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내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힘들지? 그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어떤 한 노인이 창살에 갇혀가지고 뭐라고 외쳐요? 네,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하고 너무 세게 흔들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이 턱그덕 열리니까 딱 놀래가지고 문을 다시 닫아버려요. 그리고는 소망이 없어. 이러고 있어요. 스스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스스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그 창살에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창살은 누가 가둔 거예요? 누가 그 열쇠로 잠가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잠겨있지 않은 거예요. 누가 집어넣었어요? 아니에요. 스스로 들어갔어요. 뭐 하면 그 창살에서 나올 수 있어요? 회개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노인은 뭐 하나만 못해요? 회개를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소망이 없어. 너무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그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그 죄를 끊어버리면 예수님께서 흰 눈보다 깨끗하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영접하면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을 안 열면 예수님이 못 들어오시고 계속 문 밖에서 똑똑똑 문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했는지 그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에요. 정체성을 흔들어 버려요.
예수님한테도 그러잖아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명에서 쫓아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단은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맞나? 그걸 증명해야 되나? 아니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하고는 대화하지 마세요. 사단하고는 듣지도 마세요.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나는 미혹 안 당해. 그것이 미혹 당한 거예요. 이미. 속이는 자인데 정말 간사해요. 혹하고 홀려버려요. 인간의 힘으로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것은 인간과 영이 싸우는 거 가능할까요? 휙 죽일 수 있어요? 휙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존재 사단과 인간인 내가 싸우면 불가능해요. 이미 미혹된 거예요.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사단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으면, 사단하고 가까이 있으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아,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죄와 나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노라.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대적하세요. 속지 마세요. 말씀으로 계속 대적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공격적인 그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은 상태로 내가 해보리라 사단한테 까불어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자, 우상숭배가 강한 집안은 뭐가 강할까요? 교만이 강한 거예요. 내가 해보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영적인 것들을,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입술로만 하고 가슴으로는 안 하던데 그게 회개가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회개된 거예요. 처음에 입술로 시인하는 거,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예수를 명하노니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거 딱 3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회개하지 않았을 때, 둘째로 용서하지 않았을 때, 셋째로 수치심이 강한 사람. 요 3가지가 있으면 사단이 안 나가요. 악한 영이 안 나가요. 사역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사역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미워했습니다. 인정해요, 내 죄를. 내가 아무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아무개를 미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고요, 회개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미 여기에 있을 근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요.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방금 뭐 했어요? 그냥 입술로 회개하고 용서했다고 선포했어요. 내 감정은 안 됐어요.
그 사람이 나를 칼로 잘랐는데 여기가 피가 나고 있는데 이 상처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흉터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속사람 치유를 받아야 되는 숙제는 남아있는 거예요. 내 감정은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합법적인 근거는 용서했다 선포했기 때문에 그냥 꽝꽝꽝 무죄입니다. 꽝꽝꽝 한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상태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유받아야지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치유해 주세요. 하고 프로세스 하면서 속사람 치유를 받아야 되는 이건 다른 개념의 숙제가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계속 사단은 속입니다. 너 용서 안 했으니까 이게 상처가 올라오는 거야. 너 용서 안 했잖아. 이 피를 봐. 너 용서 안 했잖아. 지금 막 아프잖아. 사단은 계속 속인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대적해야 되는 거야. 나는 용서했다. 나는 입술로 선포했다.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야 내가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셨다. 내가 용서받아야 천국을 간다.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천국 가고 싶으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찬양 있잖아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찬양.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입술로 선포한 거예요. 법적인, 영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의 상한 이 부분을 치유받은 치유자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천국 앞에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렇게 훈련받고 있잖아요.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역 가운데 사단은 나를 짓밟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 이 영역에 영권을 취하게 됩니다. 그게 치유받은 치유자예요. 다른 사람이 이 영역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 영역 가운데 아파봤거든요. 죽을 뻔했거든요. 너무 아픈 고통 가운데 밤새 울었거든요. 대가 지불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픔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정죄하지 못하고 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른 말로요, 그 영역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올려드릴 때 그 영역 가운데 긍휼의 마음과 영권을 취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눈에 밟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기도해 주죠.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내가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훈련받은 그 영역,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아픔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면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치유받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파요. 그렇죠? 용서가 안 되고 회개도 안 돼. 내가 피해자인데 나보고 회개하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쌓일까요? 독이 쌓여요. 증오와 미움과 죽음의 독이 쌓여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이 기도할 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독을 주고 싶으세요? 살리는 생명의 영을 주고 싶으세요? 어떤 거를 하고 싶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죽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치유받은 치유자, 나를 통해서 성령님 역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나 너무 죽을 것처럼 아팠는데 주변을 돌아보면요. 수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아픔 때문에 나밖에 안 보여서 나 아파요. 아 했는데 주님께서 주변을 돌아봐라. 사단이 너한테 했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금 죽이려고 저렇게 하고 있다. 어린 양이 이리에게 지금 뜯기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나의 어린 양을 위하여 누구를 보냈고 지금 그렇게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아픔을 알아요. 나는 그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 사단한테 짓밟히고 뜯기는 그 고통이 뭔지 알아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늪에서 못 나오는 그 비참함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고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 늪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고통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주는 사단이 진짜 싫거든요. 너무 지긋지긋하게 싫거든요. 그 고통을 줬던 그 사단이, 나에게 줬던 그 사단이 지금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치가 떨릴 정도로 싫거든요. 내가 증오하면서 그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하면 그 사단은 휙 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단을 좋아하면서 떠나가 줄래? 하면 안 떠나가요. 극렬히 미워하면서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면 무서워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치유받은 치유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오는 이 아픈 감정들은 내 거가 아니라 우리 집안 가운데 흐르는 우상숭배로 인한 무당의 영이에요. 사악한 영이에요. 그거를 내 감정이라고 속였던 그 잔인한 그 영에 대해서 거짓말쟁이잖아요. 거짓의 합이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그게 내 감정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사단이었구나. 분리하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온유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녀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사단은 정체성을 흔들고 있어요. 너는 사랑받지 못하잖아. 너 그랬잖아. 아니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예수님의 피값자리야. 그리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피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다 찾아오셨어. 그거를 나에게 주셨다. 이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단아,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노라. 너와 나 사이에 예수님의 보혈로 채우노라.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3주 월요일은 우리 관동 형제님이 회개 기도문 그걸 가지고 영적 전쟁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고 대적하고 회개하고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강력한 기도문 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준비하세요. 이거 저기 다 있으니까 그걸 계속 하세요. 혼자서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잘하고 계셔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같이 할 때 파장이 커요. 우리가 글로벌 파이어 공동체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거를 삼겹줄이잖아요. 함께 선포하고 강력하게 끊어내는데 회개하고 용서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 법이 효율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단은 근거가 없어져서 예수의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 휙 하고 영적인 세계에 이미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사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실제예요. 여러분들은 육으로 거짓말할 수도 있고 육으로 속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게 나오는데 이 안에 있는 영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영이 실제예요. 영은 속이지 않아요. 영은 속이지 않아요. 내 안에 분노가 올라오고 있어요. 내 안에 분노의 영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그 사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안에 지금 그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막 올라오고 있다. 그 집안 가운데 우상숭배가 강한, 무당의 영이 강한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은 접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하게 굿을 많이 하거나 내 이름을 절에 이렇게 했거나 심하게 이거 많이 하거나 어쨌든 그쪽으로 심각하게 우상숭배를 대놓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했던 그러한 집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막 올라오는 그런 사람 인정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얘와 나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회개해야.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회개해야. 내가 한 거 아닌데요. 우리 집안이 했기 때문에 대신 회개하고 거리를 두는 거예요. 회개해야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야 그게 못 들어오거든요. 이 안에 있는 것만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못 들어와요. 합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들어와요. 발랐는데 회개했는데 들어온다? 그럼 불법이에요. 너는 불법을 행했다.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가! 라고 하면 휙 하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요, 질서에 의해서 합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움직여요. 불법을 못해요. 알거든요. 그런데 그걸 속여요. 너 모르잖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속입니다. 그거를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분리하세요. 지금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 그거 그 집안의 영입니다. 그 집안에 오는 쓰레기예요. 사악한 영입니다. 그거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권위자한테 분노하는 거 그 집안의 우상숭배로 인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한테 대놓고 하는 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한 강력한 우상숭배를 한 집안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강한 집안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권위자한테 들이받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앞장서서 대적했던 집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줄을 걸고 겸손으로 엎드리고 참여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사랑이 비친 자로서 겸손의 겉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집안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귀신이 합법적으로 그렇게 사로잡고 있는 집안이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사로잡혀야만 나는 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막 올라오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는 지금 누구 거가 된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려면 누구랑 싸워야 돼요?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내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올라오는 감정 이게 컨트롤 돼요? 안 돼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있는데 사단하고 싸운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해. 난 하나님 거야 하고 어린 아가처럼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겸손인 거예요. 이게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나를 못 건드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요나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수올이 뭐예요? 진짜 막 지옥이잖아요. 이제 뱃속에 들어갔어요. 3일 동안 그러니까 금식을 안 해도 금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좀 편안한 장소에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생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고기 뱃속에서 꾸물텅 그 생선 비린내 정말 힘겹겠죠. 금식하면 위가 많이 약해져서 역겹고 많이 힘겨울 거예요. 냄새도 예민해지고. 그런데 그 생선 비린내 나는 그 위장 속에서 부구덩 거리고 뭐 혹 먹으면 뭐 또 뭐고 이상한 쓰레기들도 많이 오고 썩은 내도 날 것이고 부구덩 물컹거리고 와 그런 곳에서 깜깜한 거기에서 금식을 하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이거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지옥 바닥 끝에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가 잘못했어요. 회개하니 주님께서 거기서도 나의 회개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나의 그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니느웨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해야 사명 감당하잖아요. 입술로 선포한 거죠. 내 감정은 아닌 거죠. 이런 죽어 마땅한 니느웨. 그런데 죽으면 속 시원한 니느웨. 근데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라. 죽어 마땅한 거 맞다. 그런데 너가 용서하지 못한 그거를 회개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주기도면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나는 용서할 수 없는데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미워요. 내 감정은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원수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도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니느웨를 내가 미워했던 죄를 용서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주님, 나를 여기서 건져만 주시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여기 그대로 있으면 난 죽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기회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 바닥 끝에서도 주님께서 나의 그 간절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 물고기가 어떻게 했어요? 으악 하고 육지에 토해냈어요. 니느웨 쪽으로. 나는 다시스로 갔는데 그 물고기는 너 그러면 안 돼. 순종해야지. 그리고는 니느웨 쪽으로 가서 으악 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물고기 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니느웨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 떠오르는 그러한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요? 삼손 장군 힘을 이뤄내 그 찬양 아세요? 네. 삼손도 하나님 앞에 힘을 받았어요. 뭐 하라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런데 이 삼손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을 정욕대로 사용했어요. 음란한 데에 힘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눈 뽑히고 머리 잘리고 비참하게 그렇게 놀이개감이 돼버렸어요. 자, 그 원수들이 나를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그렇게
잡기 힘들었던 삼손을 겨우 잡았는데 나를 죽을 때까지 비참하게 놀이개감으로 갖고 놀다가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이 모습으로 그렇게 고통을 주겠죠. 그런데 삼손은 그때서야 그 비참하는, 삼손도 똑같이 수올 바닥에서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비참하잖아요. 그 비참한 그 지옥 바닥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그 위에서 적군과 싸우라고 주셨던 이 힘을, 이거를 나의 정욕으로 죄 짓는데 음란으로 그렇게 방탕하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야 되는데 내 맘대로 죄를 짓는데 마음껏 사용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인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벌어지만도 못하게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았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렇게 까부르면서 하나님의 종이 저러고 있다, 저게 하나님의 종이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그 지옥 바닥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이제는 힘이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이대로 비참하게 죽는 일만 남았어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수치, 그 비참함, 그 모든 모욕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죽게 해주세요. 내 죽음마저도 사단의 놀이개감으로 비참하게 죽도록 그렇게 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마지막으로 한 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나에게 준 이 힘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다가 이 목숨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 바닥치는 수올 밑바닥에서 울부짖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을 어린아이 데려가서 주여 하면서 그거를 기둥 2개를 무너뜨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였던 그 적군보다 이 한 방에 죽었던 적군이 더 많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명자로서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비참하죠. 불순종의 대가가 이렇다는 거예요. 사명자가 사단한테 잡히면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소망이 없어 이러면서 회개를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소망이 없지요. 수올 밑바닥인데,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는 밑바닥인데 소망이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그렇죠. 간절하게 회개한 거예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를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올라와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세요? 저주입니다. 두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 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발, 세상 가운데 한 발, 그것이 회개가 안 돼요? 저주입니다. 미운데 너무 미워요? 근데 그 미운 마음이 회개가 안 돼요? 저주예요.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회개가 안 돼요? 저주예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그렇죠. 회개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잖아요.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관역에 맞추는 게 회개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에게 주신 힘, 우리에게 주신 명철,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 내 거라고 생각하고 관역에서 빗나가면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 죄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해야, 지옥 바닥에 가야 인간의 한계를 느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관역을 하나님 앞에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들어간 창살, 거기에서 뭐 하면 돼요? 회개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면 돼요? 사명자로서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필요합니다. 성령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세요. 이번에 이 바람이 불는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진짜 힘겹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방금 얘기했어요. 그 집안 가운데 강력한 무당의 영이 있는 집안인 거예요. 그냥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사로잡혀야만 사는 그러한 집안인 거예요. 그걸 인정해 드리세요. 그런 사람은 뭘 못해요? 권위 아래 못 들어갑니다. 왜 권위 아래 못 들어갈까요? 왜 사단이 됐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못 들어가서 사단이 된 거예요.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유혹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단절됐다는 거예요. 이 영이 강한 집안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못 들어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다양한 핑계를 대면서 안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집안의 우상숭배가 강한 그 악한 영이, 그 루시퍼가 되게 됐던 그 교만이, 그 악한 영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다. 나는 그 권위 아래 죽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인정하세요. 적당히 신앙생활 불가능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눈을 다 감아보세요. 지금 현재 그 바람 가운데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려주세요. 지금 느끼지 못하는데 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라는 분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안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하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좋어요. 손 내려주세요. 네. 자, 눈 떠주세요. 그래도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메타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집안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성령께 사로잡혀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그러한 분들이시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식하거나 주님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못 느끼지만 나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를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싸워주세요.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사단과 내가 싸움이 돼요? 안 됩니다. 인간과 영이 싸워요? 안 됩니다. 불가능한 거를 여러분 시도하면 사단이 날 갖고 노는 거예요. 미혹돼서 지금 놀이개감으로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인간인 나는 사단과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지, 인간이 싸우는 거는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작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50일 기도학교 하는 이 시즌에 왜 이 바람이 부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거 끊기를 원하신다. 끊기를 원하신다. 절개 되기를 원하신다. 네. 그 사악한 영과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노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이 사악한 영과 나를 단절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사이에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 선포하세요. 끊어버리세요. 잘못된 솔타이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정체성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가지고 있고 사명 감당하시면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가 강한 사람들이 정체성까지 흔들리더라고요. 다 눈 감아 보세요. 나 정체성이 좀 흔들려요. 손 들어 보세요. 정체성이 좀 쉽지 않아요. 손 들어 보세요. 네, 손 내려주세요. 이 부분은 메타인지가 많이 안 되시네요. 네, 저를 봐주세요. 네.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셔야 되는데 왜 많이 흔들리느냐라고 봤더니 그 집안이 그 무당의 영인데, 무당의 영은 인격적이에요? 비인격적이에요? 무례해요? 아니면 존중의 문화가 있어요? 말이 거칠어요? 아니면 따뜻하고 사랑의 언어예요? 살리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네. 존재감을 세워주는 언어예요? 존재감을 망가뜨리는 언어예요? 그거예요. 그걸 끊어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하도 그러한 무당의 영 가운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에 지금까지 속은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거짓의 아비 사단한테 지금까지 속았네? 이거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를 그렇게 선포해 주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핏값짜리다. 사랑을 확인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이루었다. 뭐만 남았어요? 이거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왜요?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서. 왜요? 하도 저주를 많이 들어서. 왜요? 학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왜요? 존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도 밀가루를 까부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줄똥살똥 내가 여기까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밖에 없지,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사단의 거짓말에 지금까지 속아왔다는 거예요. 거를 보고 외쳐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얘기해 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네. 몰랐어? 알았지?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인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나는 예수님의 피값자리예요. 예수님의 피값보다 더 존귀한 게 있을까요?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생명 중에서 최고가 예수님이 아닐까요? 그 예수님의 피값자리라는 거예요. 이것만 받아들이면 다른 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라. 네가 사랑받는 잘하는 걸 증명해봐라. 사단한테 그만 속으라는 거예요.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증명해야 된다면 여러분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세우노라 하고 증명해버리세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노라. 이것만 계속 증명하세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노라. 증명해봐. 나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십자가를 세우노라. 그냥 십자가만 계속하세요. 십자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노라. 네가 사랑받는 자 맞아. 너 지금 학대받잖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노라. 그냥 백문일답?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노라.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 때문에 죽으셨고 십자가, 예수님의 피값이다. 다 이루셨다. 다 찾으셨다. 그거 다 찾으셨다. 나한테 주셨다. 그 증거가 십자가다. 그냥 이렇게 하세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서 그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 뭘 허락하신대요? 미혹의 영을 허락하신대요. 왜요?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여서. 왜요? 진리의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지 못한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노빼 만들어 놓고 쳐다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못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 하나 못해. 진리 받아들이는 거 못해. 회개 못해. 못해 신앙이 못해 한다는데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아멘. 네.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이 나의 전부다. 십자가를 세우노라. 난 십자가가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랬고 이 십자가가 나한테 중요하다 하셨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노라. 다 차셔서 나에게 주셨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너와 나는 더 이상 상관이 없다.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작전기도 들어가세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기도 학교는 우리가 왜 하고 있어요? 그냥 중언부언하는, 그냥 떠도는 그런 기도, 그냥 시간 때우는 그런 능력 없는 기도,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답받는 기도 하려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와닿게 해주세요. 작전기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간증했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실천신학 시간에 십자가의 사랑, 그게 있어야 된다는데 십자가 감사하지. 그렇지. 성경 기록돼 있고 난 그거 믿어. 천국 가. 근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가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래서 나 가짜구나. 나 이대로 신학생 가짜 신학생이구나. 나 이대로 가짜구나. 가짜로 이거는 아닌데 나 회칠한 무덤으로 사람들한테 계속 속이면서 나도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면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되는가? 가짜로? 이거는 아닌데 주님 다른 사람 다 경험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경험을 못합니까?
주님 나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싶어요 하고 작정기도 들어갔다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목숨 걸고 그렇게 작정기도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경험했잖아요. 그 한 번의 사건이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 예수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게 이게 가슴으로 와닿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3학년 때는 그 십자가의 핏값이라고 하는 거, 그게 별로 그렇게 와닿잖아요.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 핏값짜리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작정기도 들어갔잖아요. 회개의 영 부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이 고슴도치 같은 뾰족뾰족 철이에요. 철, 완전 강철. 그런 나의 모습을 예수님이 흰 옷 입으셨는데 나를 그냥 끌어안아 주시죠. 그리고 그냥 더 꽉 끌어안으시는데 주님의 옷에 피가 막 흐르는데 더 끌어안으시니까 피가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흰 옷이 빨간 피옷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주님, 내가 미워하는 죄가 이 죄인 거예요. 나 때문에 이 고통 가운데 나를 구원하겠다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뒤집어졌죠. 예수님 그냥 날 놓으세요. 나를 놓으면 예수님 안 아프잖아요. 날 놓으면 예수님 피 안 흘려도 되잖아요. 예수님 왜 나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그냥 날 포기하세요. 날 버리세요. 근데 예수님 끝까지 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고 더 끌어안으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뒤집어져서 막 하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내가 미워했던 죄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단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건 거예요. 내가 미워했던 죄가 이렇게 큰 죄라는 걸 나는 그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더 이상은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우리 주한이가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1순위 무조건 그냥 순복, 무조건 순복. 그것이 어렵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짜리라는 거, 그것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난 예수님 핏값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짜리이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겐 전부인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여자의 일생 가운데 바닥치는 인생의 바닥, 정말 수월처럼 이 아들람 동굴에서 이 아름다운 시즌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같이 천국 가자고, 같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나아가자고,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선택권 없어요. 지금 바람 부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힘겹다, 선택권 없습니다. 포기하세요. 그냥 나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오늘 그냥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그런 집안이다는 아세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포기하세요. 그냥 드리세요. 미련하게 모세처럼 40년 광야 바닥치다가
그때에서 아 주님 그렇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인간의 한계 인정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단합니다. 작정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집안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나와 나의 가정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경외하겠노라. 나와 나의 가문은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가문이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